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나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 또 까먹었습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출애굽기 계속 보고 계시죠. 근데 출애굽기에 그 구름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근데 그 영광이 나 이렇게 대단하거든 이게 아니라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맞습니다. 대속의 제사가 뭡니까?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덮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잘해야지 하고 도덕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붙들렸더니 잘려나가고 끊어져 나가고 그렇게 내가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 은혜 여러분 참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제일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시작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소풍 가느라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진짜 재밌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절대 그래도 예배를 퉁치고 가진 않죠?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제가 뭘 말씀드리지 않냐면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입다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조금씩 읽어 가시고 계시죠? 근데 대신에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다른 걸 건너뛰는 게 아니라 돌라와 야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그러니까 12장 8절 이후에 야일과 입산 그리고 압돈 사사를 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지금 바로 좀 입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다, 사사 입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입다 사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로 유명하죠? 딸. 근데 이 딸을 어떻게 서원하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그걸 왜 하필 네가 남았냐고 그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버렸죠. 아무튼 그건 좀 뒤로.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비멜렉 그 마지막을 제가 저주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거 이러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살짝만 보세요.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았더라 해서 끝나면 입다가 결국에는 서원을 왜 지켰을까요? 그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치실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모양이네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간증도 들어봤는데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딱 여기다가 얼마 액수를 탁 넣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봉투 속에 그 액수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이렇게 구부러져, 아시죠? 돈을 많이 넣으면 봉투에 이렇게 굽혀서 넣어봐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 정도의 돈을 넣어보신 적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캐시, 현금을 이 봉투에 많이 넣으면 약간 구부려 되잖아요. 그 구부린 게 너무 불편해 보여가지고 착 펴지도록 하기 위해 싹 뺐다고. 그래 빼고 갔는데 딱 그 뺀 만큼 차 사고가 나가지고, 너 그 너무 생생한 간증, 저 그때 할렐루야 했거든요. 맞아, 그래야 돼. 아니 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리고 보세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그만큼 안 들이시니까 찾아갔다. 그래서 뭡니까? 그 괜히 차고 치는 사람한테 그 돈 주지 말고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건너뛰는 게 사실은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까지 사실 같은 결입니다. 같은 결.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두려움에 빠진다니까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을 하나님이 치시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굴종하는 신앙생활을, 즉 노예나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자, 아무튼 다시 입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입다. 이름도 좀 특이하죠. 뭘 그렇게 많이 입었나 봐요. 썰렁합니다. 네, 입었다 벗었다. 예. 뭐 저도 웃긴 사람인데요. 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저 목사 안 했으면 참 재밌을 사람인데 원래 재밌습니다. 장난기가 얼굴에 다 있잖아요. 예, 저 진짜 그래요. 자, 입다. 뭘 많이 입었나 봐요. 맞아요. 그 장난 같지만 많이 입은 사람 맞습니다. 사실은 입어야 할 건 입지 않고 벗어야 할 걸 벗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뭐 내면에 숨은 자아의 본성, 그 살아오면서 그 찌들었던 그 마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용사로서 드디어 때가 되어 쓰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칼 휘둘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자아 실현하려는 마음을 벗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 예수 믿어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팔자 고쳐야 안 됩니까?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쳐보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반증 농담 장난으로, 장난은 아니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 옛날에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믿고 인생 바꿔보자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가야죠. 한 걸음 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입다가 쓰임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쓰임받은 이후가 문제죠. 그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친 이후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 복잡하고 이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참 제 안에 너무 많은 게 막 이리저리 있더라고요. 참 지저분해 보이는 그 제 심령이 보여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조차도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 제목 따라 설교하려고 제 생각과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고민이 제 안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하고 다 지우고 입다 이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입다 이겠죠. 그냥 간단하게 입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뭐 꼭 이렇게 보시면 시간을 너무 많이 드니까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입다 스토리의 시작을 보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 스토리에서도 주인공이 정말 입다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정말 입다가 주인공인가? 아니, 과거에는요, 영화를 찍을 때 누구를 가지고 찍죠? 유명 배우를 섭외를 해서 영화를 찍으면 히트가 됐죠. 이쁘고 잘생긴 배우, 유명한 배우 무조건 뭐 그 사람 캐릭터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 야, 걔 출연시켜. 그러면 대박 나. 그죠? 근데 지금 영화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영화 어떻게 보세요? 요즘도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건 삼류 영화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느냐? 이 스토리와 이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배우를 찾죠. 이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작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잘생기고 이쁜 그 껍데기가 아니라 아우 저 나쁘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입다 스토리를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래요. 입다 스토리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화가 정말 많습니다. 각 등장 인물들 간에 이게 그냥 서술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전부 대화를 기록해요. 이야기 있죠. 어떤 이야기를 그게 아뢰되 이르되 입다가 말하여 계속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야기보다 등장인물의 그 말 속에 진짜 담겨있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입다라는 어떤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라 그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그 죄성에 기울어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 인격이 보이고요. 그 마음의 태도가 보이고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입다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을 보면서 세겜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처럼 입다를 보면서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의 방백들, 길르앗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 아니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그 버림, 자기들이 먼저 버렸잖아요. 잘 보세요.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버렸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걸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던 거예요. 7절에 그들을 파시메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등 떠밀어서 암몬 자손의 압제에 시달리게 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그들이 맞이한 상황이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다행히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의외죠. 어떻습니까? 좀 냉담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좀 차가울 지경입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왜 저러시지? 원래 공식은 뭡니까? 압제를 당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질문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접어놓고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약간 냉담하게 보이면 아마 됐어요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행이죠. 15절에서 1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다 치웠죠. 진짜 정신 차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처럼 보이시죠? 처럼 보이시죠? 이러면 여러분이 또 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할까? 아니요, 그렇게 치워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 치워버렸는데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잠깐만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 앞에 하나님이 나름 굉장히 좀 차가운 반응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한두 번이냐? 너 지금 이 하는 게 한두 번이냐고. 그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내가 살려주니까 또 그러고 왜 자꾸 이러냐고. 그건 너 진심 맞니?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뭐라고?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걸 슬쩍 읽으시면 그렇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엎드려야 돼로 보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한번 더 나가 보시죠. 물론 이것은요, 우상을 치우기 전에 이 하나님이 곤고로,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아직 우상을 안 치운 상태 있잖아요. 암몬에게 억압받고 억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 문맥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을 지금 치우고 있는 그거를 보시면서, 그 행동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던지셔도 됩니다. 너무 성경을요 경직돼서 바라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뭘요? 그들의 마음을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얘가 알겠습니다 요래놓고 우상을 치웠는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섬찟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사실은 그들의 그 얄팍한 생각, 그들의 우상을 치워버리는 진짜 목적,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예, 그게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한 건지, 요렇게 말하니까 요렇게 해주시더라 라는 이미 계산이 깔린 건지, 그거 하나님은 딱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바로 18절에서 드러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잠도 우리 깨볼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사를 세웠죠.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사사를 세워서 꼭 뭐 장군 같은 걸 세워가지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낙점된 사람이 누굽니까? 큰 용사 입다였죠. 정말 이 입다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등 떠밀어 세운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부추김이 멋지잖아요. 머리가 되리라라는 그 말을 듣고 길르 입다의 뭐가 그 속에 있는, 그래 나도 한번 이게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암몬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곧 근심하신 걸까?
자, 그렇다면 곤고의 뜻, 근심의 뜻이 무언지를 살펴봐야죠. 제 마음대로 이걸 묵상한 게 아니에요. 이 곤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말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통, 고역, 괴로움 이렇게 번역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번역된 의미는요,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부당한 거 있죠. 죄악, 아주 사악한 마음이죠. 저는 막 소름이 돋으려 그럽니다. 그들의 멋진 종교적인 행위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사악함을 하나님이 보신 건 아닐까요? 게다가 근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게 카차라는 이 말요, 불쾌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뜻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지어 짜증난, 이렇게도 표현. 도저히 너 진짜 거기 숨어있는 너의 사악함을 보니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에게 화가 나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 화 나죠. 네. 근데 사실 암몬 자손 이런 거 하나님께 무슨 뭐 한 주먹거리가 아니라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콧김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건 하나님한테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압제를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뎌 하신 게 아닙니다. 저것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가서 그냥 싹 처리해 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압제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거,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근심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영적 태도, 마음의 태도, 겉으로는 우상을 버린 척한 것일 뿐 아쉬울 때는 다시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진 않지만 결국에는 가장 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심령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름이 돋는다,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좀 힘듭니다. 저도 사실. 왜냐하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6절이 제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화가 나셨다. 도저히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 제 스스로, 제 속의 그 본 마음을 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우셨다.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암몬 자손에게 내 백성을 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막 울고 있으면 누가 그래야 돼? 아빠가 떼치 해줄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저는 그걸 택하기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속을, 말씀을 통해 제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제가 도저히 저를 속일 수가 없죠. 이렇게밖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려고 그러죠. 제가 왜 앞에 넘어갔다는 그 외에 돌라, 야일, 그 중에서도 야일 사사를 나중에 그 뒤에 그 입산 사사하고 압돈 사사를 묶어서 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일 사사와 관련된, 제가 주석을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일 사사가 기록으로 딱 남아있는 건 자녀 30명이 있었는데 자녀 30명에게 나귀 한 마리씩 사주고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각자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주석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나귀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에쿠스다. 진짜 이들 에쿠스 아시죠? 현대차 중에 옛날에 제일 좋았던 차.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나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에쿠스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는 나귀를 아무나 탈 수 없잖아요. 고급 교통 수단입니다. 아무튼 나귀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에쿠스다. 야일은 30개의 성읍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성읍들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하봇 야일을 풀이하면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뜻이다.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재력가였으며 그의 통치가 평화롭고 풍요로웠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야일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곧바로 암몬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죠? 지금 여기 입다 사서 나오는 데서 암몬의 통치를 받죠. 통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 야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비교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책도 멋있습니다. 양장 하드커버 돼가지고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본심이 뭘까? 이렇게 해석한 본심이 뭘까? 정말 제가 물음표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은 그럴듯하게 참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 내 앞에 뭔가 딱 닥쳤을 때 뭘 결정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정말 좋은 말을 했죠. 그리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도 행동 맞습니다. 행동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삶 있잖아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보다도 자기한테 더 직접적인 그 일, 암몬 자손들이 미스바에 진을 딱 치니까 바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래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사람 찾잖아요. 길르앗 백성과 장로들의 머리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이유 맞습니다. 그들의 본심을 보셨기 때문에 근심하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상 단지 앞에 절하는 거, 돈과 명예를 쫓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쩌면 저차원적인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겉으로는 멋진 행동들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택하는 걸 보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가장 결정적일 때 제가 뭘 택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그 앞에서 너무너무 고민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 십자가를 택했다고 내일 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괜찮게 봐주신다면 그걸 거예요. 아마 저놈은 지가 오늘 십자가를 택했다고 해서 내일 십자가를 택할 거라고 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진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떤지 잘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이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데 마음의 상태가 있죠. 여러분 마음의 상태. 근데 그게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생각에서 어떻게 되죠? 포장이 막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과 이 나온 말까지도 다 다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같고 둘 다 틀리고 셋 다 틀리고 심지어 행동은 또 다르고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말입니다. 이 생각과 말에서 가장 그걸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포장된 말과 생각을 많이 쏟아놓으면 결국 나중에 그게 겹겹이 자기 심령에 쌓여 진짜 내 본심이 뭔지 안 보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행동마저도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묵상이었는데요. 이거 뺐는데. 짐승, 그러니까 멍멍이들, 우리 가족 같은 강아지들, 걔들은 지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능에서 그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과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함부로 개 땡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근데 인간은 이것과 이 행동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제가 너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골치 아프자고요, 막 괴롭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짜 축복을 드리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분명 맞는데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잖아요, 분명히. 아니, 성령 왜 받냐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뜨거워지려고 받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태워서 그 지저분한 거 다 태우려고 받아야죠. 그죠? 아니세요? 옛날에 이 뭐 따고 이럴 때 그 성냥불 탁 켜가지고 불로 싹 소독해가지고 탁 따고 이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은요, 능력의 불, 아니 그 이전에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깨끗게 하는 것, 다 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왜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춰? 그러니까 불 받으니까 소리를 지르죠. 불 받아서 다 타버리세요. 그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임해야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드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입니다. 저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도록 진짜 비결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예, 받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거 받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내 마음을 주님, 여기서부터 여기와 이 행동이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 그래서 가장 내 심령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걸 왜 원하는지.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채우려고,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적용해가지고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그게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아닙니다. 야고보 분명히 뭐라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보긴 본대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습이, 자기 진짜 실제 모습이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도 안 하는데, 아니 보기는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근데 그걸로 자기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무서우니까
저도 제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면 겁나거든요. 오늘도 덮어버리고 싶고 딴 거로 넘어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더 엎드립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건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책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되고 인간의 선함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로만 됩니다라 하고 엎드린대잖아요. 이 실천한다는 게 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나눠주고 뭐 그거 좋죠. 그런 걸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거.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죠? 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찬양 가사를 잘 아시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단 한 절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그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다를 통해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입다, 자아의 껍데기를 여전히 입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덮어버리려는 그 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또 초청하십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다의 그 이야기 앞에 나를 세웠더니 하나님, 정말 내가 보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자유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안에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덮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거울로 내 심령을 비추시는 말씀. 그런데 왜 딴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 앞에 나를 세웠더니 내 속에
입다가 보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거기에 얽매여 헤매고 있는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율법, 완전한 율법, 진정한 율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입다 같은 나를 못 박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무엇보다 입다 같은 나를 말씀의 거울로 보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